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나눌까요? 시편 10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면 또 성경 참조해서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년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너무 힘들어요. 감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는 부정적인 시각이 가득합니다. 언젠가부터 이게 나라냐 하면서 헬조선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버린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에 갇혀서 좋은 형편에 살고 있어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감에 빠지고 불행하게 삽니다. 비교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상처는 쌓여가고 불안도 깊어지고, 그래서 가정 안에는 끊임없이 미묘한 갈등과 서운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져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사실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프레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달라지지 않으면 항상 그 눈으로만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서도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환경인데 내 자신이 달라지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의 핵심은 3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다.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기에 그가 기르시는 양과 같도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저 여러분의 어떤 분도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분이 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시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뿌리는 사실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가를 알았을 때 오는 것이 감사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이 뭐 별거 있느냐, 인생은 다 우연히 태어난 것이고 사람은 진화론이고 짐승이나 뭐 매일반이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우연히 왔다가 사라져갈 뿐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우 쿨해 보이지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을 정말 누구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책임져 줄 아무도 없다는 그런 허무한 세계관에 불과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다. 나의 생명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지고 계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동행하시다 저 하늘날 아래 나를 인도하시는 소중한 존재라고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내놓는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으로 다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힘있게 사느냐? 자긍심이 있는 자녀,
자기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자기 가문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진 아이를 보세요. 가난해도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한 정체성을 찾게 될 때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사는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한국을 방문했던 한 재미교포가 이런 글을 남기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20여 년 만에 내 조국 대한민국에 돌아오 보니 웬만한 동네는 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다. 미국에서는 부잣집에만 있는 비데가 세상에 공중 화장실에도 있더라. 유럽에서는 다 돈 내고 들어가야 하는 공중 화장실이 그 깨끗한 화장실 한국에서는 무료다. 대부분의 주차장은 자동 인식기로 들어가고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비밀번호나 카드를 가지고 문을 열고 대중교통도 카드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되더라. 집에 앉아서 맛있는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차마다 블랙박스가 달려있고 집집마다 다 전등은 LED고 미국에서 나름 부잣 동네에 살고 있는 나도 놀라고 부럽다. 나는 한국에 와보니 한 20년, 30년 뒤처진 것 같다. 와이파이가 잡히는 버스 정류장, 버스가 언제 오는지도 정확하게 알려준다. 버스와 지하철을 지나서 조금만 걸어가면 수없이 다양한 먹거리들이 가득하고 미국의 대도시의 대부분은 너무나 위험해서 밤에 걸어다닐 엄두도 내지 못하는데 이곳은 밤늦 때까지 사람들이 웃으며 자유롭게 걸어다닌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20년 만에 만난 친구들마다 자기 자신들이 지옥에 살고 있다고 헬조선이라고 아우성이다. 미국에서 월세로 매달 수백만을 벌이며 사는 그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인들이 왜 행복하지 않은지 나는 이유를 모르겠다. 연봉이 내 절반도 안 되는 내 친구는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지옥에 살고 있다고 더 아우성이다. 더 비싼 음식 먹고 더 편리하고 더 고급 제품이 있는 집에서 살면서 왜 만족스러워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의료보험료는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병원의 치료비는 10불도 안 되는 이곳이 지옥이라니 너무나 신기하다. 좋은 일자리 취직을 못해서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사는 한국 청년들도 대학생 때 배낭여행이나 해외여행 한 번 안 가본 사람이 없다고 들었는데 미국 같은 선진국 국민들도 평생 태어나서 자기 지역을 벗어나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절반이 넘는다. 잘 살면서도 끝없이 가난과 위기를 노래하고 있는 내 조국, 이들에게 안식과 평안함이 필요함을 느낀다. 언제쯤 우리에게 진짜 저 가난한 북쪽 동포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길까? 그게 그가 남긴 글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한국 사람들만 모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나도 얼마나 그동안 많은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저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가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 눈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감사는 결단코 감정이나 환경에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주석은 이 시편 100편에서 말하는 감사하라 하는 이 명령을 너희의 현실을 재해석하라 하는 초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을 재해석해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프레임이기 때문에, 보는 눈이 흐려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 바뀔 때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볼 때도 단점만 보면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났을까 평생 후회해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곁을 지켜주는 저 사람이 은혜구나, 나를 애써주는 것이 은혜구나 하는 관점으로 보면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내 자녀를 볼 때도 저 녀석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가, 참 애물단지다, 왜 이렇게 내 말대로 안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지금 빚어가고 계신다.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신실하시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이다 깨닫게 되면요, 그 자녀를 기다려줄 여유와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바뀔 때, 시각이 바뀔 때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게 나라냐, 헬조선이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 프레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속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소비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생산해내는 물건을 자꾸 소비해줘야만이 경제가 돌아가니까 온통 광고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너 아직 만족해서는 안 돼, 너에게 이것도 필요하잖아, 네 친구는 이번에 집도 바꿨다잖아, 차도 바꿨다잖아, 너 그거 가지고 있으면서 너 아직 만족할 수 없어. 끊임없이 부추기며 속삭이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갖지 않으면 나는 불행한 존재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히게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편은 다릅니다. 감사가 바로 우리 인생과 가정의 숨통을 열어주는 은혜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반드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있는 그 문제, 건강이나 자녀나 어떤 직장이나 많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요, 누군가는요, 나는 그 문제라도 있어서 봤으면 좋겠다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군인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군인교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군인교회는요, 신병들이 이제 들어오면 신병교육대 아이들이 전부 다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인교회 외부 교회 청년들이 찬양팀으로 봉사를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병교육대 남자들은 다 그 분위기 알잖아요.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내가 왜 하필 군대 끌려가지고 훈련을 왜 이렇게 세고 불편하고 몸은 지치고 잠은 부족하고 불평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다 앉아있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팀 멤버 중에 뇌성마비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된 훈련에 땀을 뻘뻘 흘리며 피해의식에 앉아있는 이 청년들 앞에서, 이 신병들 앞에서 찬양팀이 특송을 하고 찬양팀도 이제 땀을 뻘뻘 흘리고 힘들어할 때에 그 뇌성마비 청년이 마이크를 잡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지요? 그 힘겹게 입을 열어가며 여러분 힘드시죠? 하지만 잘 참으세요. 저도 여러분처럼 군대 가고 싶어요. 그러나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순간 신병교육대 그 장소가 완전히 숙연해졌어요. 이때까지 그들은 나는 하필 이 군대에 끌려왔는가? 우리 아버지는 왜 무능력하여 백도 없어가지고 나는 좀 편한 데로 가서 이렇게 배치받지 못했는가? 참 인생은 너무나 불평하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들이 건강한 몸이 그립고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그 내성마비 청년의 고백을 듣는 순간 그들의 가슴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각을 바꾸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말 안 듣는다고 고민되시지요. 그런데요, 누군가는요, 나는 좀 그 말 안 듣는 자녀라도 좀 낳아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부림, 이 청년 부부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힘들어하고 오늘 때려칠까 내일 때려칠까, 내 직장은 왜 이런가? 그런데요, 그 직장을 다녀보고 싶은 청년들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헬조선 흑수저 하면서 욕하는 이 나라, 그런데 이 나라에 오사 살고 싶어서 목숨을 걸고 북한에서 탈출하는 탈북자들과 그리고 제3세계 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감사를 해보게 됩니다. 감사는 자긍심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긍심 없는 청년들은요, 미래가 없어요. 인생을 허비하게 돼 있어요. 자기 가문에 대한 자긍심을 가진 아이들이요, 자기 가문을 위해서, 자기 형제를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고 그리고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역경지수가 다릅니다. 창조력이 다릅니다. 초월지능이 다릅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불행한 나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기자가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고 마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에는 부패와 조급성과 당파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점이 훨씬 많은 민족인 것을 보았다. 첫 번째, 한국은 평균 국민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다. 일하는 시간은 세계 위로 일을 많이 하고 노는 시간은 세계 3위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계에서 가장 일을 잘하면서 동시에 놀기도 제일 잘하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 K-드라마, K-팝 이게 막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유일입니다. 미국과 전쟁을 했을 때에 3일 이상을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 그리고 노약자 보호석에 있는 5개 나라 중에 하나이고, 또 세계 경제 대국 일본을 발톱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나라다. 예.
한국에는 내가 보니까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이더라. 배짱 있는 나라다.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러시아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세계 4대 강국을 깔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나라. 그러나 한국인들은 약소국에는 너무 간대해서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렇게 약한 나라에는 놈자를 붙이지 않고 예우한다. 한국에는 내가 보니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다. 한국인의 독립운동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일본인에게 학살당한 중국인의 숫자는 3,200만. 우리나라의 인구의 대부분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한국인은 32만이었다. 1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중국인들은 한 번도 일본 고위층을 테러한 적이 없다. 그러나 한국인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시작하더니 도쿄의 천황에게 폭탄을 투척하고 상해에서는 윤봉길 의사가 일본군 장성 10명을 폭탄으로 살상하고 일본 사람들은 한국만 보면은 간담을 선을 하게 되었다. 한국은 음악 수준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이다. 지하철 평가는 세계 1위로서 청결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에서 봉사국으로서 순위가 4위인 한국.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약시킨 나라이기도 하다. 여러분들 이건 잘 들으세요. 유럽에서 통계를 냈는데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가 한국이다. 고칠 생각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안 고쳐도 이쁘요. 이렇게. 응? 여자한테. 응?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 상위 100명 중 30명이 한국인이고 유대인을 게으름뱅이로 보이게 할 만큼 독하고 부지런하게 일하는 유일한 민족이며 초고속 통신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조금 나빠졌지만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다. 대한민국 파이팅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세계가 우리를 보고 있는 눈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청상되지 않은 부패의 뿌리들로 인해서 연일 아직도 시끄럽고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시각을 바꾸면 그렇게 불투명하게 운영되던 우리나라가 세계를 경악시킨 이렇게 강국이 됐는데 부패만 처리된다면 얼마나 더 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대단한 민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에게도 그 DNA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꺼낼 수 있는 것은 자부심이며 감사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는 아이는요 눈빛이 달라진다니까요. 네. 어떤 친구가 그래요. 순천에 살던 친구였는데 친구 집에 옛날에 놀러 갔대요. 그러면 저도 시골에 살 때 초등학교 때는요 방 2칸 집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친구가 가보니까 그 아이가 학교에서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집에 갔더니 큰 방이 있고 조금 더 작은 방이 있는데 여기에 오남매와 엄마 아빠가 있고 큰 방은 할머니 혼자 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요 초등학생도 다 생각이 있어요. 전라도 말로 중정이 있다 그래요. 중심이 있다고요. 딱 보더니 와, 이 아이 무시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집안은 다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자긍심을 가지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 여론은 지금 100만 촛불 시위를 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폭력 시위도 하지 않은 채로 민주주의를 저렇게 회복하고 지켜내는가, 그 저력에 온 세계가 지금 감탄하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들도요 이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400년 동안 피를 흘렸어요. 400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산업화도 이루고 세계가 부러워할 만한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을까? 이런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저는 한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선교사들도 피를 흘리고 눈물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신앙을 이어받은 우리 조상들이 희생과 눈물과 땀 흘리는 그 수고에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 무엇이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꿔지면 내가 깨닫지 못한 곳에서 감사할 것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새 인생의 시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요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그 성품을 알아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깨달을 때 나오는 감사는 달라요. 나는 더 가져야만 만족할 수 있다는 그 거짓 논리, 소비사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인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이렇게 주일에 함께 와서 예배드렸다는 것에 감사해서 오늘 초청하고 막 아들이 왔다는 것에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 집사님 보이잖아요. 네. 이 모든 평범한 것이 사실은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걸어서 올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예. 제가 막 50간에 와서 어깨가 안 돌아가고 밤마다 쑤셔서 깨는데 팔 돌아가는 것도 감사하더라고 말이에요. 예. 오늘 시편 100편은요 어떤 배경이 있느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앞에서 예배드리러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부르고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천국에서 이 사람들은 성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에서 레위인들하고 예배드리러 와야 돼요. 그 긴 여정 끝에 이제 성전의 문이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이 나와서 먼저 외칩니다. 1절에서 4절을 외치는 거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왜 그럴 수 있느냐? 3절에 답이 있어요. 3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4절에 우리가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저 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뭘로 들어가야 된다?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제사장이 하면요, 그러면 5절로 온 백성이 대답하는 거예요. 뭘로 대답해요? 5절로 대답한다니까요.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시는 나의 좋은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감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에 아픈 사람 없겠어요? 그들 중에 억울한 사람 없겠어요? 여전히 병든 몸을 이끌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받은 상처를 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그 가난한 몸 그대로 왔으나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분이요, 나를 만드신 분이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요, 그 하나님이 5절에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나 감사하겠습니다 하면 문이 활짝 열린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감사로 열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예배로 들어가면서 반드시 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했고, 이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죄인이든지 가난한 자든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 시편 105편의 핵심은 뭐냐? 3절이 있어요. 3절.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는 알지어다. 그는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는 기르시는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다. 감사의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성경 주석은 시편 100편을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는 찬송가라고. 감사의 이유를 하나님의 성품에서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이 뭘까요? 그게 바로 5절이에요. 백성들이 고백하는 그는 선하신 분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다. 이게 히브리어로 토브인데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본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시냐면은 그 다음에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대대에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품고 기도하는 그들을 그 후손의 후손까지 하나님은 변치 않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은 얼마나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엄마가 4명이었어요. 그런데 또 자기 친엄마는요, 어린 나이에 동생 낳다가 죽어요. 형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더니요,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워요. 팔려간 곳에서 노예 생활하는데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누명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선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기억도 하잖아요. 그의 인생을 보면 다 억울함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는 자기 인생의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아멘. 세상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때로는 내 형제 가족도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 요셉이 고백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다 선으로 바꾸어서 내 고난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끔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절대 하나님의 선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요셉에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열어보세요. 성경을 한 번만 그 관점에서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다 바꾸시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도망쳤어요. 광야에 도망 다닐 때 사울왕의 창을 피해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수없는 배신과 고통을 받아요. 자기가 돌받았는데 그들이 배신하고 고발을 해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 시편 23편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누구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여기까지 따라왔고, 그리고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수 있도록 계속하여 따라올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를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따라오십니다. 다윗은 힘들 때마다 힘든 상황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았고 그 성품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르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흘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은혜로 흐르고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주려다가 매맞았어요. 투옥됐고 기근과 굶주림과 배신과 죽음의 위협도 받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받은 고난을 다 억울함으로 헛되이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속에서 누군가는 구원받게 하시고 그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사람이 살아나게 하는 하나의 고난도 남겨두지 않고 어린 시절부터의 상처와 눈물까지 다 사용하셔서 다 사용하셔서 그것을 다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더라. 그러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가톤이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히브리어 토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들의 고난에 한 조각 한 눈물방울까지도 버리지 않고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리고 그의 성실하심으로 여러분의 눈물이 아니라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는 절대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저 여러분도 모든 환경을 뚫고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구속사의 역사, 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나의 인내로 인해서 누군가가 살아나게끔 만들어주시는, 내 자녀가 살고 내 가정은 반드시 살게 하시는 그 감사의 삶에 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적용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 전에 가족이 돌아가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서로 선포해 줄 때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힘든 일을 있을 때마다 아니야, 환경을 보지 말고 내 눈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겠어.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니요. 나는 그의 것이다. 그래서 불편한 상황이 생길 때 반드시 옆에다 메모를 얼른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기쁨을 해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셨던 거예요. 이 기쁨이 계속 확장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면서 잠이 든다면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혼이 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내 가족에게 누군가에게 늘 감사를 표현하세요.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 감사를 듣는 사람 다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한 주간에 꼭 감사한 것 3가지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막 밥 먹다가 말하지 말고 특별히 부부간에는 꼭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좋은 카페 가서 제발 좀 데이트 좀 하라니까요. 데이트 안 해놓고 뭐 밉네 어쩌네 그런 좀 말하지 말고 제일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번 주는 뭐가 감사했다고 거기서 서로 비판대 인민재판하지 말고 그냥 감사한 것만 나누세요. 그 감사한 것이 계속 쌓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예. 감사가 우리 새로운 삶의 시작점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 형제들아 제발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은사,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온갖 은사, 선물, 또 온전한 선물, 그 선물이 가장 온전해요. 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위에 계신 빛들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서도 온다.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신 절대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제가 본목사 시절이에요. 우리 그 목사님이 얼마나 일을 많이 시킨지 나는 정말로 평생에 나무를 그렇게 많이 심어보고 심었던 것도 옮기고 그리고 또 다시 또 옮기고 그냥 아침부터 그냥 일하고 막. 그런데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기도회가 8시에 했는데요 갑자기 7시쯤 됐는데 해가 다 뉘어졌는데 어이 오늘 자네가 인도와서 하고 집에 가셔버려요. 여러분 부목사가 뛰어나겠어요? 담임목사가 뛰어나겠어요? 담임목사가 할 수 있는데 당신이 하셔야지. 보통 부목사한테는 연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말하거나 최소한 아침에라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속으로 막 너 한번 당해봐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오늘 가서 쪽팔려 보라는 것인지 막 어째서 나를 이렇게 취급하실까 그러면서 부랴부랴 집에 가가지고 8시 이제 인도를 해야 되니까 가가지고 샤워하고 밥 먹을 밥에 넘어가겠어요? 밥 안 먹었어요. 내 방에 들어가고 우두커니 앉고 불도 안 켜고 벽을 기대고 탁 이제 내 신세를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목사님이 막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해석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찬송을 주셔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는데 눈물이 쭉 나오는데요. 한탄의 눈물이 아니고 미움의 눈물이 아니고 절망의 눈물. 주님 다 보고 계시지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힘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부랴부랴 바빠가지고 그날 그 매일 성경 그날 해당되는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읽고요. 그냥 갔어요. 무엇을 준비하고서 준비할 시간 어디가 있겠어요. 가고 나서 내가 뭔 말 하는지 나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냥 읽고 막 말을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뜨거워지고 내가 말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저는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단순히 기분 좋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불평하고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힘든 고난을 묻어버리자 묻고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인재를 예배의 문을 열어주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감사의 눈을 가지게 되면 오늘부터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달라질 것입니다. 한숨이 기도로 바뀔 거예요. 한숨 짓고 낭망하는 게 아니라 그 한숨을 기도로 옮기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푸념이 찬송으로 변할 것이고 불평은 감사로 점점 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이 놀랍게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담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있는데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요 감사합니다요.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다예요? 선하신 하나님의 좋은 뜻을 다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감사가 저 여러분을 구원하였습니다. 그 감사 예수님이 감사했어요. 거기서 내려와 버리지 않고 우리를 얼마든지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품으시고 저들에게 죄를 돌려달지 말라고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며 감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우연히 흘러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외면하고 살았잖아요. 내가 버리고 살았잖아요. 내 마음에 내 가정의 주인이 나였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귀하게 보시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셔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으시지요. 가정에 문제 있고, 가정에 문제 하나쯤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또 관계의 상처로 삶의 방향을 막 흔들리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무겁냐? 너 수고하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을 만나면 진짜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 구주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마음 한켠에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있고, 공허가 있고, 열심히 살아왔자면 나는 이게 단가? 하는 탈감이 있고, 죄책감과 상처 때문에 새 출발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주님, 이제는 내 삶을 내 손에서 주님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주님 맡아주십시오. 나를 주님의 것으로 삼아주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할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태도입니다. 예수님, 내가 주인 되었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자녀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내 남편 주님이 맡아주시고 나는 주님을 그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이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셔서요, 그분이 하자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성질나네, 그게 아니에요.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읽어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실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내놓으셔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없는 것을 세상을 창조했는데 있는 거 못 고치겠어요? 없는 거 만들기가 더 힘들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절대로 그분을 믿는 자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십시다. 그리고 그분과 말씀으로 기도로 해석하면서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분들도 오늘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으시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면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다시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동안 하나님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며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사랑하셔서 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 제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인생의 주인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부터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 새 정체성으로, 이 자부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